누가복음 17장 2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웃사랑 예수 동행과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사는 사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제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부분을 조금 다뤄드리고 있는데, 일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에 좀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지만, 스스로 계시다라는 그 뜻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방법도 아니고 철저하게 그분이 원하시고 정해놓으시고 뜻하시는 대로만 섬겨야 돼요. 아주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목숨을 바치든 정성을 바치든 자식을 바치든 뭘 바치는 그것으로 그냥 내 멋대로 내 중심적으로 나의 어떤 정성과 나의 지성과 나의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정해놓으신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노아의 때에 된 것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 된 것처럼 내가 올 때도 마찬가지 이런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해 주시고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이걸 크게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이라는 건 사실은 안 그러면 읽을 필요가 없고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땅에서 밭을 갈든 잠을 자고 있든 직장을 생활을 하든 또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그걸 가지 말고 이럴 게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놓아두고 양육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너희가 이 땅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그 일들을 하지만 그 일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오는 날에 누가 오실 것을,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가시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그것에 대한 소망을 한순간도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렇게 그것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예수님을 탁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이 좋아서 그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에서 만족을 느끼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핸드폰도 사주고 공부하라고 컴퓨터도 사주잖아요. 거기에 빠져 있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가 그쵸, 맞죠? 너 필요할 때 급하게 연락할 때 핸드폰 해야 되고 뭐 할 때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공부 자료를 찾든지 아니면 잠깐 또 머리 식힐 동안 잠깐 게임하는 거 허락해요, 안 해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사실은요. 그런데 그 목적성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빠져 산단 말이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왜? 이거는 미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경고해 놓으시면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뒤에 핵심적으로 앞에는 다 마찬가지지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좋아하고 세상에 빠져있고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든 간에 다 그것보다도 더 밑에 누구를 등장시켰어요? 롯의 철을 등장시켰어요. 롯의 철은 믿음도 있었거든요.
부활이라든지 심판이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 의로운 가정의 아내로서, 그리고 멸망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지식도 알고 있었고 다 알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을 겸하여 있었다? 그렇죠. 세상, 두마. 예수님과 재물을,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내가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도 행하고 수 없는 것들을 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기도 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뭐하고 하기는 하는데 이 심각성을 모른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알고 예수님이 계시해 줘가지고 언제쯤 오리라, 거짓말이에요. 그 계시는. 그런다 할지라도, 그렇게 신령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뭐가 있으면, 두 마음이 있으면, 마음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세상의 쾌락이 있으면, 세상의 즐거움이 있으면, 요거는 옆에 사람도 몰라요.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이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빨리 예수님 앞에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걸 하나하나씩 제거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온전한 길로 가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준비되어져 있으면, 그러니까 로세처 분명 뭐라 그러냐면 로세처를 기억하라 그러고 바로 밑에 뭐라 그러냐면 뭘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수단 삼는 것, 예수님을 종교심으로 섬기는 것, 예수님이 목적이어서 그 예수님이 원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자녀고 양육의 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두 마음이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나의 것을 예수님을 따르려면 따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베드로에게도 얘기하고 다 얘기했어요. 따르는 방법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있는데도 알려주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게 돼 있잖아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십자가 지고 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려놓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요. 근데 예수님을 내려놓고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뭐 해요? 더 많은 걸 얻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왜 지금 지난주에 요 앞부분을 설명했으면서도 오늘 또 왜 설명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대할 때요, 성경 자체로가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로 각색된 것을 믿었어요.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지옥 안 가, 천국 가.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잘 먹고 잘 살고 환경도 좋아지고 뭐도 하고. 이게 세상 종교와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목적과 동일한 것을 은근히 그 안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봤더니 만약에 그런 거라면 로세처가 살아나야지, 맞아요. 근데 자 볼게요. 바로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이요. 그리고 위에 제가 말씀 원고에 딱 정리를 해놨어요. 디모데전서 6장 3절. 다른 교훈을 하며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성경 가지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무슨 교훈을 얘기한다고요? 다른 교훈을 얘기해요.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큰일 나요. 바른 말, 곧 바른 말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만족과 내 필요와 우상처럼 섬기도록 그렇게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분명 바른 말씀, 바른 진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의 경건과 교훈에 대한 말씀은 8절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한 줄로 알라? 족한 줄로 알라. 그 전에 이 말씀 하시기 전에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옆에 나와 있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요거는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이거 다 알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못 가져가, 빈손으로 왔잖아, 빈손으로 가는 거야, 아는데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는 안 믿어요. 그러기 때문에 못 가지고 가는 거야 라고 분명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그 자체로 뭐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거야. 그건 누가 해준 거예요 또요? 참새도 먹이고 들의 백합화도 예수님 간섭하는 것처럼 하물며 너희일까보니 내가 내 자식이잖아. 그건 기본으로 하는 거야. 그거는 구하거나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그것을 고민하지 말어 이 말이죠. 이게 기본 성경의 진리예요. 예. 그런데 이상하게 또 밑에 하나 더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이를 미워하는 대상 중에 누구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겸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요.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돈의 마음을 빼앗기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예. 디모데전서 6장 9절. 근데 여기는 부자가 없어서 너무도 좋아요. 천연기념물이라니까. 예? 여기 오면 천연기념물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렸지만 각자가 예수님과 동행해 가면서 진짜 내가 천연기념물인 것이 자꾸 깨달아지고 뭔가 이것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야지 돼요. 진짜예요 이거는. 예,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히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서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죠. 10절에 돈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히브리서 15장 5절에 돈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다 먹이고 하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들었던 수많은 설교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기도원을 다니면서 가서 안수받고 기도받고 뭐 예언받고 뭘 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구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야. 너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라고 수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가지도 못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면서도 삶은 그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마음과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생겨. 그러면 이거는 거짓이야. 내가 속는 거야. 예수님이 그 로세처가 그런다니까요. 믿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건져주려고 예수님이 작정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가정을 건지려고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늦게 출발해가지고, 그죠? 다,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 뒤돌아보면 어떻게 된다까지 다 상황까지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것에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흘려 떠내려 보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엔 이유도 설명해 놓으셨고 어떻게 된다 결과까지 지금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이렇게 자세한 책이 어디 있어요? 이걸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다른 특별한 계시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성경에 다 쓰여져 있다니까요. 사실 알고 보면 마음이 예수님의 뜻에 맞추고 예수님의 기쁘심에 맞추고 원하심에 맞추고 절대 진리인 그것에 말씀대로 살려는 그것에 초점이 없으니까 이게 안 보이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머리는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죠. 참새 날아가는 거 다 먹인다, 입힌다, 드레베카파 외우고 찬송도 하고 다 아는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중심에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러내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묻어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한 번도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예수님이 쌓아놓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뭔가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교회 안에서는 많은 설교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은근히 기본으로 꼬리가 되는 것보다 뭐가 되는 게 낫다? 머리가 되는 게 낫다. 없는 말씀이라 그랬죠? 예. 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예수님 당시의 복음도 그 당시에도 그랬고 유대교회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도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 조금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 가지로 생길 수 있죠. 여러 문제거리가.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네. 안 계신가? 뭐 내가 잘못했나? 문제가 있나? 이런 것만 따지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양육받다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있어야 변한다니까요. 있어야 철이 든다니까요. 내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되면 교만해지고 나 혼자 잘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 막힘과 그런 것들이 있어져야 돼요. 고난의 그런 것들이 있어져야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새벽기도도 안 빼먹었는데 전도도 매일 했는데 교회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열심히 해서 2명에서 10명으로 제가 전도를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뒤돌아봐요. 네,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진실하고 깨끗한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고 나중에 결혼해서 늙어 이제 나이가 이제 그냥 낳은 정도가 아니라 키우면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식을 시집장가 보낼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육신의 부모에 대해서 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철이 들어요. 그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옛날에는 물려줄 재산이 좀 있을 때, 옛날에는 뭔가 내가 필요로 할 때 뭔가 좀 사주거나 뭐 이럴 때,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늙고 병들어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뭐 하시기만이라도 바라요? 살아 계시기만 바란단 말이에요. 하나도 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 맞죠? 예, 이게 누가 가르쳐서 그래요? 무슨 학교가 있어요? 본성으로 기본으로 알아지. 그래서 반드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봐야 돼요. 키워봐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하시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속도 좀 끓여봐야 되고 상처도 맞아봐야 되고 막 별의별 일들이 다 그것들을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별 볼 일 없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한참 사춘기 때는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안 살아 이렇게 많이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엔 더 멋지게 화려하게 인생이 막 될 것 같은데 나중에 살아봐야 뜻대로 안 된다는 예수님의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건데 그 계획과 뜻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통제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막으신단 말이에요. 세상으로 향해 가는 것들을. 그러면서 나중에는 병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살아계셨으면 이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없이 표적을 보여줬더니 표적에 빠져가지고 뭐만 보여달라 그래요? 늙어 죽을 때까지 표적만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예수님이 왔더니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또 뭐 보여달래요? 또 표적을 보여달래잖아요. 계속 그것만. 예수님의 왜 그러셨는지에 대한 그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이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실 것을 보고 이렇게 순종해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철없는 사춘기처럼 끊임없이 뭘 달려고만 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 이제는 누구의 뜻을 따라 가야 돼요? 말씀의 기록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이 진리의 길이고 이것만이 미혹을 안 당하는 길이고 이것만이 지뢰밭을 통과하는 지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만이 절대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상속자로서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져서 이제는 옛날에는 억지로가 아니라 오늘 주일 빼먹으면 뭔가 찝찝하고 주중에 또 가다가 넘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오늘도 어떠한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려주실까? 이런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기대치를 갖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항상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세상과 세상에 속한 여러분들에 대한 계획과 뭐 물질이나 재물이나 이건 여러분 계획 갖는다고 다 되어지지 않아요. 계획이 없어도 나에게 필요한 뭔가가 예수님의 양육 과정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싫어요 그래도 준다니까요. 예. 모세가 가기 싫었잖아요. 80세가 돼서. 옛날에는 40세에는 가고 싶었는데 싫어도 예수님이 때가 되면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뭔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시간표,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 그분이 계획하고 뜻한 대로만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과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길만을 소망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기도고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인 것이죠. 예. 자, 베드로전서 4장 7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렇게 세상에 복 받으세요. 이런 사탕 발림하는 좋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성경대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너를 먹이고 내가 너를 입힐 거야 라는 거예요. 예.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거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예수님이 뭔가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내가 싫어도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국무총리 될 수 있고요. 누구의 뜻에 있어요? 예수님의 뜻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그렇게 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 차리래요. 근신해서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무슨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슨 기도요? 성령으로 기도하래. 성령으로 기도해서 무슨 열매를 맺혀요? 밑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할 수 있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 제가 봉사나 전도나 이것이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왜 그러냐면 그래야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가 영광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하려 하심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기도,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누구의 모습이 드러나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원하세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서 1장 17절. 예. 이것 또한 종말에 대한 얘기고 말세의 현장이니까요. (17절부터) 14절부터 볼게요. 아브라함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뭘 해요? 원망해요. 그러니까 종교심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 하며 불만을 토하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응답이 있고 자기 뜻이 만족이 될 때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인가 항상 모든 범사에 감사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정욕을 버리지 않았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까지 정욕을 버리지 않았어요.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입으로 뭘 말해요? 자랑을 말해요. 자기의 것을 말해요. 내가 뭘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전도도 이렇게 했고요, 몇만 명 제가 목회를 했고요, 뭘 했고요. 다 자기의 것들을 자랑해요. 누구밖에, 여러분 은혜를 알면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이면 누구밖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처음부터 과정과 끝이 다 예수님이 하신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은혜 베푸셨고,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것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사람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죠. 누구처럼? 염소처럼. 예.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이 경건하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예수님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것들을 얘기해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우며 무엇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뭐 안에서요? 뭐 안에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종교심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관계 아니어야 돼요. 응답해줘서가 아니에요. 응답해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없이 그냥 첫 번째 그분이 아버지고 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관계 자체로 자신을 지키며, 자신을 지켜야 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뭐하라? 기다리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소망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을 지키고 심령을 지키고,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것, 마지막 때 그것이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까지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양육을 받아가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신 거,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가 빨리 돌이켜야 되고, 뒤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걸 또 설명드릴 거니까요. 자, 프린트물로 다시 돌아갑니다. 베드로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또 깨어라고 나와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가, 이 말이죠. 잠깐 고난을 당한, 잠깐 고난이라는 건 육체의 시간 동안 양육의 길을 가게 하는 이 말이에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너희를 친히 뭐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며, 뭐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뭐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뭐하게, 견고하게 하시리라.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건 양육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되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강해져야 되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온전함의 길을 가는 것에 마음을 두고 가라는 게 근신하여 깨어있으라는 소리예요. 미혹당하지 말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쾌락에 마음 뺏기지 말고, 세상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죠? 예수님에 대해 초점을 두고 예수님이 이 육체의 시간 동안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이 있어야 뭘 배운다 그랬어요? 사랑을 배워요. 로마서 5장 6절 7절 읽어보면 그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우리는 영적인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하시려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 철학, 세상 어떤 이론들, 세상 어떤 논리들, 이런 것들의 마음이 좌지우지되지 않고 항상 예수님에 대한 한결같은, 그래서 오히려 더 굳건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돈독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진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수님과 굳건해진 거예요. 동행하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건 내가 부정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계속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세요. 이해가 가시죠? 근신하여 깨어라는 것은 철저하게 너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하시려고 하는 목적성을 따라가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없애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나에게 설명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내 속에 있는 무엇을 발견하게 하실 것인가, 무엇을 양육하려고 하시는 것인가를 깨달으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목요일 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죠. 완전히 틀려요. 심보가 틀려요. 마음보가. 중심이 완전히 틀려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배 드리고 나가서 예수님 이름 갖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한다는 거 알고 있었고 다 알아요. 좋은 것 갖고 제사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잘못했네요. 왜 이걸 몰랐죠? 그동안 제가 종교심에 빠져서 그냥 이렇게 살았네요. 이렇게 내 멋대로 이렇게 하면 잘 섬기는 건 줄 알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걸 제가 몰랐네요. 이래야 되는데 다윗은 더 큰 죄를 저질렀어도 탁 털고 일어나잖아요.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이 안 만나 사무엘이 이제 안 만나주니까 죽고 없어 안 되니까 이제 뭐까지 찾아갔어요? 접신하는 여기까지 찾아가냐 이렇게 우리 속에 이런 요소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이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내 생각을 이 말씀이 그렇다면 철저하게 내 이론과 내 살았던 경험과 세상의 철학, 세상의 논리를 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그대로 순종해 가시려고 마음의 코드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 자, 디모데후서 2장 26절입니다. 그들로 깨어 있다는 말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건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는다? 예수님만 바라본다. 예수님 인도함을 바란다. 예수님의 뜻을 이거예요. 깨어 있다라는 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12시에 흰 옷 입고 맨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에 항상 중심이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인도하시 그 양육에 다 지금 양육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예, 사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수 없는 것으로 마지막 때 이제는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요한계시록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나타나요. 빛의 천사로 나타나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의 약점들, 종교심을 가진 사람들의 약점이 어떤 것인지 알고 그런 표적과 이적으로 수없이 비혹하고 흔들어 놓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사탕도 주고 나한테 절하면 세상도 주고 돈도 주고 부도 주고 내가 명예도 주고 높은 자리에 주고. 근데 그거 다 뭐예요? 배설물이잖아요. 다 똥이잖아요. 불타 없어질 거잖아요. 예수님과는 대적되는 거잖아요. 원수된 거잖아요. 그것을 부한즉 먹은즉 탐스럽게 싹 포장해가지고 그런 거 주려 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요 어디 안에 있어요?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 있어요. 종교 안에 있어요. 교회에서 작전 기도했는데, 교회에서 이번에 전도 축제했는데 다 하고 전도했더니 10명 전도했더니 우리 남편이 승진이 됐어. 이 감정 많잖아요. 마음 흔들려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작 그런 분이에요? 겨우 온 천하 그것과 예수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온 천하를 줘도 얻어도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되진 않은데 우리는 단 조금 그거 있잖아요. 그거랑 누구랑 바꿔 먹어요? 예수님과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려주시는 걸 제가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한 번도 제가 만들어서 말씀 전한 적이 없어요. 예, 표현할 때 종교라는 것을 표현하고 기독교라는 내부적인 걸 설명할 때 제가 뭘 알아서 설명하겠어요. 그림을 그려주신단 말이에요. 정의를 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냥 욕먹을 줄 알고 내뱉는 거예요. 나는 스피커니까. 그럴싸한 말로 포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뭐 별짓들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예수님은 문을 닫아버려요. 코로나를 왜 주셨는지 아직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또 밥 해먹기 바쁘고 아무 생각이 없다니까요. 이건 베드로후서 뒤에 보면 그들은 생각이 없어요. 짐승 같다고 돼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처럼. 언제 예수님이 그런 걸 나중에 가서 그럴 사람들이 미치고 환장하죠. 당사자 입장에서는 수없이 그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성경에도 여기 저기 여기 다 수없이 해놨는데 언제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지금 경일 집사님이 보나마나 지율에게 수없이 말로 타일렀을 거예요. 근데 다 까먹는 거야.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마음이 다른 데 있었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존중과 경외를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의 원하는 마음으로 들려서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그냥 막 이렇게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내일 죽는다 그러면 오늘 시컷 먹고 그냥 내가 놀 만큼 다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내일 죽는다 그래도 오늘 마지막까지 뭐 해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는다고 그러면 이제 버킷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세상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그동안 있던 연금 다 찾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하와이를 가고 뭐 가고 뭐 비행기 1등석도 좀 타보고 호텔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1,000만 원짜리도 한번 좀 살아보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게 하늘에 우리가 누릴 예수님과 함께할 그것과는 이거는 사실 뭐라고요? 배설물이 아무것도 안 해. 그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며칠이나 행복할 것 같으냐고요. 하루에 1,000만 원짜리 호텔에서 얼마나 자면 그 행복이 안 없어질 것 같아요. 길어야 일주일이에요. 그것도 불편해요. 좁은 내 집이 나은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나그네니까 자기 집이 아니니까. 거기는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행복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집이 넓고 아무리 좋아도 불편해야 맞는 거예요. 예? 맞아요.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아니더라도 아닌데 목사님 세상이 아직 안 불편한데요. 그러더라도 일단 동의를 하셔야 빨리 예수님께로 가고 싶다. 빨리 이사 가고 싶다. 이게 염세주의자가 아니라 진짜 성경에 그거 써놨다니까요. 오늘 끝나면 방학하면 이제 어디 간다 그래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이상이에요. 이게 그 마음이 정상적인 거예요. 성경의 뜻으로는.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천연기념물인 여러분들은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자다가 가자 그래도 전혀 미련이 없어야 돼요. 직장생활 다음 달 개 타는데 예수님 이거 타갖고 뭐 하려고 그랬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농담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럴 사람들이 수없이 있거든요. 이걸 비워야 돼. 그러려면 세상이 좋아야 돼요? 하늘나라가 좋아야 돼요? 진짜 좋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빨리 돌아가서 집에 가서 쉬어야지. 이 생각이 맞는 거예요. 정상이죠? 밖에 아무리 좋아도. 남의 집 가서 막 봤더니 의리 번쩍 삐까번쩍 막 하고 막 그런데 우리 집에 없는 것도 있고 시설도 있는데 어디가 더 좋아요? 집이 더 좋은 거예요. 빨리 일을 마치고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며 사는 사람들이란 이 제목이 주어질 때 요거 전하려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 사실은 생활 속에서 항상 오늘 일을 마치고 돌아갈 곳은 육신의 집이 아니라 어리를 생각하라. 그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뭐 하고 뭐 하잖아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그 집을 뭘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으로. 그래서 이 제목 사실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요. 진짜로. 사람들이 너무도 예수님이라는 생각 갖고 있고 부활도 알고 심판도 알고 예수님 재림하실 것도 알고 다 믿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마음의 생각은 사실은 조금 더 있다 있을 거야. 자꾸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금방 이 현실에 잠깐 있으면 거기에 또 막 온통 마음을 다 뺏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좋은 거 있으면 금방 헬렐레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오늘 밤 네가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가 어디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늘로 이사 갈 수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이 제목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배경적인 걸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이런 것들이 돼야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예? 오늘 직장에서 큰 일이 벌어졌어. 문제가 생겼어요. 퇴근하면 어디 갈 건데? 퇴근하면 어디 갈 건데요? 예수님께 갈 건데. 내려놓는 거예요. 그 붙들고 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어떤 상황도 여러분 이거 깊이 있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생활 따로 하늘 생활 따로 생각하는 건데 제가 항상 비유가 오늘 그 퇴근하고 미스 김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에 있어요? 미스 김에게 있어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요. 예? 예수님은 우리만 시간과 공간이 있지 예수님은 뭔 말인지 알겠죠? 동시에 역사하고 계세요. 그 마음이 있을 때 어느 순간 어떤 일들로 예수님의 시간표 모르잖아요. 퇴근했는데 보니까 예수님 앞이네.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이것을 요구하세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진짜입니다. 예.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니까 끝이야. 이제 마음껏 이제 그동안 막 교회 다니면 뭐 이제 너 내일 모레 죽는 데잖아. 시커나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렇게 엉뚱한 것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그러나 34절에 깨어서 뭘 행하고 의를 행하고 예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죄를 짓지 말라. 깨어있으라는 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있다라는 건 항상 오늘 퇴근하면 예수님께로 갈 건데 요셉도 그랬던 마음이겠죠. 아무도 없는데 멀리 이국 땅에 요셉을 알아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낮의 절대권자가 누구예요? 그 조종하는 거, 보디발을 조종할 수 있는, 그렇죠? 누구나 실세인 거 알잖아요. 넘어갈 수 있어요? 있어요? 있지요. 근데 요셉에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지금은 당장 일지 모르면 내일 당장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있어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야 죄를 이겨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당장 순간에 요 정도쯤이야. 오늘 말고 내일 회개하지 뭐. 오늘 요게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니까요. 오늘로 마지막으로 내가 퇴근하자마자 예수님 앞에 딱 이사할 수 있다라는 걸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실제로 그렇게 죽음의 것들을 항상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위협적인 것도 있었고 사실은 스스로도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런데 기독교 교리가 싹 덮어버리면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종말에 대한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뭔가 엄청난 뭔가를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껍데기에 말뿐이에요. 속의 중심은 하나도 그런 게 없어요. 실제예요. 실제 이것은요. 진짜로. 다 엉뚱한 데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여전히. 그러니까 겨우 빨리 날짜를 알아가지고 그 날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누구처럼? 기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기름 준비라는 건 항상 성경에 지금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에 항상 공통적인 건 깨어있다라는 건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늘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있으라는 거죠. 유학을 보냈으면 빨리 마치고 집에 돌아오고 해서 유산을 물려받으려고 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뭐 다 지원해주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여자 만나갖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네. 예? 그 나라에 뭐에 빠져가지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게 롯의 처해.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이건 거꾸로 제가 해드릴까요? 맨 밑에 36절에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에 대한 답이 위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일들의 모든 것들이 다 빠져 있다는 것이죠. 직장생활 하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게 목적성이 아니에요. 그 하고 퇴근한다니까요. 뭔 말인지 알죠? 깨어 있다라는 건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은 오늘로 끝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사실은 육체를 가진 사람이라면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생활의 염려가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깨어있는 사람이고 항상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조차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네. 술 취함과 방탕함 꼭 그 술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자녀로서 한 상에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환경들,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그거 외에 나머지는 다 땅의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활의 염려로 염려한들 여러분 뜻대로 돼요. 오히려 안 돼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아는데 왜 안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존중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과 이것이 아직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세상의 유혹을 넘길 수가 없어요. 뒤돌아보지 않을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 위에 말씀해 온 거에 그렇게 해놨어요. 자, 롯의 처, 위에 볼게요. 롯의 처와 같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재물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상태에서는 깨어 정신을 차리면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상태에서는 침례를 받던 성령의 은사를 맛보던 말씀과 심판에 대한 부활에 대한 지식과 재림과 휴거에 대한 지식을 다 알아도 사모해도 뭐 할 수 있다? 뒤돌아볼 수 있다. 멸망당할 수 있다. 이해를 잘 가셔야 돼요. 내 마음의 정과 욕심이 예수님이 그것부터 못 받고 예수님을 따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지금 처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까요? 무슨 심?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뜻하는 기준이 무너질까 봐. 그게 무너져야 예수님이 뭔가 행하시는데 여기 속는 거예요. 엄청나게 속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나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인지 새벽일 때인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4장 볼까요? 여기 나오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이 말의 뜻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오늘 퇴근 후에 미스 김을 만난다. 미스터 홍을 만난다. 그게 곧 누구다? 예수님이다. 네.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의미는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오늘 내가 직장생활 했다가 돌아올 때는 어디로 갈 수 있다?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 생각으로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뭐하라?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다 마찬가지로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예수님 재림할 걸 사모하고 휴거될 걸 사모하고 뭘 하고는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의 중심에 누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뭔가 채워진 게 아니라 종교심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른다니까. 예수님이요. 모른다니까요. 유대교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원수라 그러잖아요. 칭찬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게 참 아이러니라니까요. 참 이게 아이러니라고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병 고쳐주고 그렇게 능력행하고 그렇게 구제 많이 하고 그렇게 성경 많이 보고 뭘 했는데도 중요한 건 예수님이 모른다 그랬다니까요. 바리새인들에게는. 안 만나 주셨다니까요. 왜?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DNA가 없어요. 마귀적인 DNA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시면 야, 내가 10고을의 권세를 가질 거고 예수님 오시면 내가 금멸류관 이런 생각들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누구예요? 그냥 아버지가 퇴근할 때 빵 안 갖고 와도 어릴 때는 그렇지만 나중에는 그냥 아버지가 뭐 안 갖고 사오셔도 무사히 돌아오시기만 해도 기쁜 거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이런 개념들을 다 우린 새롭게 하셔야 돼요. 자,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뭐 하고 있으라고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뭐냐면 행실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무장하며 살아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볼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옷, 두루마리 다 지금 옷을 얘기하고 다 얘기하죠. 자, 19장 8절을 볼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뭐가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이라. 삶의 열매다. 깨어 있어서 내 삶의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아마 이게 요한계시록 3장 볼까요? 3장 2절. 너는 일깨어서 깨우쳐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바랐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뭐하지 않아요?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이게 진짜 옷이 아니라 행실이 그렇단 말이에요. 예, 행실이.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요?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 깨어서 내 옷을, 내 행실을, 그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음 주 부분, 지난주에도 얼핏 그 다음 해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에 내가 얼만큼 예수님께 반응했는지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양육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오늘 80점, 90점, 100점 맞으면 빨리 예수님 엄마 빨리 오기를 바라잖아요. 기다리잖아요. 80점 맞았을 때는 그렇지만 100점 맞았을 때는 빨리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건 그렇지 못한, 그 경건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뜻하시지 못한 그 행실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것에서 빨리 그것을 돌이켜서 열매 맺는 삶으로 돌아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린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시간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뭐 엄마 준비물 참고서 다 해주잖아요. 뭐 바라려고요? 뭐 바라요? 오면 성적표 어디? 성적표 나온 것 같은데 무슨 성적표? 이왕이면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학생의 본분을 잘해서 좋은 성적표 갖고 오기를 바라고, 부모는 아침에 도시락 몇 개씩 옛날에 싸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 기대치를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니까. 그 자식들도 나중에 부모가 왜 그런지를 철이 들면 밤새워서 공부 좀 그만해라 그래도 밤새워 공부한다니까요, 깨달으면. 안 그럴 때는 아무리 잔소리해도 모를 때는 공부를 안 하잖아요. 두들겨 패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철이 들고 뭔가 깨달으면, 이것밖에 없구나 알면, 엄마 아빠가 왜 그런지 깨달으면 밤을 새서 공부한다니까요. 막 공부 성적, 좋은 성적 얻으려고요. 그러라는 소리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직장생활 가운데서도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양육받는 거니까 그 양육관에서 잘 받아서 예수님 오셨을 때 내 나름대로 사랑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거,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인 거예요.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심이에요. 아버지의 양육 안에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각자 다 틀려요. 요구하시면, 그러니까 창조 주시죠. 획일적으로 똑같은 점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잘 아셔야 돼요. 그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이 부분들이. 비교하지 마세요. 내게 주시는 것대로 그대로 주시는 거 안에서 삶의 과정이 틀리잖아요.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깨어 정신을 차리라는 오늘 말씀 하고 다음 주 이어서 이제 마치고 다시 집에 가서 더 들어보시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